여러분 내일이 공휴일이에요. 무슨 날이죠? 프레지던트 데이, 대통령 날입니다. 미국에 가장 존경받는 두 대통령,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생일이 2월 22일이고 또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2월 12일입니다. 그래서 이 두 대통령의 생일이 있는 2월 세 번째 월요일을 항상 프레지던트 데이로 이렇게 대통령 날로 이렇게 기념을 합니다. 미국에 이게 경건한 대통령이 있다는 것이 참 미국의 역사의 가장 자랑스러운 부분이 되는데,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는 그 당시에 미국 전체의 인구는 약 한 250만이 좀 못 되는 인구를 갖고 있었던 그 영국의 식민지 시대를 살았던 미국이었습니다. 그 250만 정도 되는 그 미국의 인구 중에 약 74%가 기독교인이었고 대부분 개신교들로 구성된 나라가 또 미국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회중교회 또 성공회 교인들이 이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우리가 청교도는 아는데 청교도들이 어떤 교단을 이루어서 살았는지를 잘 모르게 되는데, 회중교회 (Congregational Church라고 하는 이제 회중교회가 이 청교도들이 모인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약 53만 명 정도 독립 당시에 있었고, 또 50만 정도가 영국의 국교교도인, 영국에서 일어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난 성공의 성도들이 약 50만 정도가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250만 정도의 약 100만 정도가 회중교회 (Congregational Church) 아니면 성공회인데, 성공회를 이제 영어로 많이 이제 헷갈려 하시는 게 이게 앵글리칸 처치라고도 하고 처치 오브 잉글랜드라고도 하고 에피스코폴 처치라고도 이제 훗날에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많아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게 다 성공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주가 버지니아라고 하는 주는 성공회가 다스리는 그런 종교적인 주가 됐기 때문에 미국을 다스리는 초대 국부와 같은 대통령들은 다 버지니아 출신들이었습니다. 조지 워싱턴도 물론이었고, 그래서 철저한 신앙 가운데 살았는데, 특별히 1730년부터 또 40년대에 휩쓸었던 제1차 대각성, 영적 대각성 운동의 여파로 인해서 초기의 대통령들이 다 경건한 생활 속에서 이렇게 영향을 받고 자랐던 그런 분들이 미국을 설립하는 데 기초를 놨던 그런 대통령이었습니다. 물론 조지 워싱턴 대통령도 성공의 교도였고, 뿐만 아니라 미국의 3대 대통령이었던 토마스 제퍼슨, 또 4대 대통령이었던 제임스 메디슨, 또 5대 대통령이었던 제임스 몰로, 또 국가적 경제 토대를 만들었던 알렉산더 해밀턴, 또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했던 패트릭 헨리, 또 초대 대법원장이었던 존 제이, 또 대법원의 어떤 사법적 전통을 세우고 삼권 분립을 만들었던 존 마샬 등이 다 성공의 신자였습니다. 제임스 케네디 기념도서관의 문서 보관 담당자인 제리 뉴콤브 박사님은 조지 워싱턴은 일생 동안 헌신된 기독교인이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조지 워싱턴이 기독교인이 아니라 이신론자라고 하나님의 존재와 창조를 인정하는데 지금 역사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는 그런 것을 이신론자라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또 조지 워싱턴의 입양 딸이었던 그녀의 고백을 그의 글에는 싣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기독교 신앙에 대해 의심을 품는다면 그의 애국심에도 의심을 품어야 할 것이라고 말해서 아버지가 얼마나 철저하게 신앙생활했는지를 그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 조지 워싱턴이 독립군 총사령관으로 취임해서 첫 번째 내렸던 1775년 7월 4일자 명령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령관으로서 나는 모든 군인들이 불경건한 저주, 욕설, 만취를 금지한 군대 전쟁 법령을 존중하고 준수할 것을 진심으로 당부하는 바이다. 근무에 참여하지 않는 모든 장교와 병사들은 매일 기도에 정확하게 참여할 것이고, 우리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하기를 요청하는 바이다. 여러분, 이처럼 조지 워싱턴은 독립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의 복을 주셔야만 가능하다고 철저히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가 직접 자신의 손으로 기록한 기도문이 현재도 100개 이상 넘는 것이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조지 워싱턴이 죽은 다음에
발견된 기도문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일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비롭고 전능하신 주님께 영광을 올리며 예배를 드리며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일에 너무 빠져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무거운 책무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제 가족과 모든 친척, 친구들과 더불어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미국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지금은 조금 자신이 없지만 예전에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 받을 수 있었을까? 이런 기도를 한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그 나라를 품고 산다면 우리 주변도 하나님 나라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실을 보여주는 게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사도행전을 우리가 공부해 보는데, 이 사도행전은 누가에 의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진 두 번째 편지에 해당이 되는데, 그럼 첫 번째 편지가 뭘까요? 누가복음이 바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이어서 이 로마 제국의 어떤 높은 자리에 있었던 그런 각하라는 호칭도 받았던 그런 데오빌로에게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의 행적을 기록한 보고서가 바로 사도행전이 되겠는데,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살았구나, 또 그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았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한때는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겁을 먹고 다 도망쳤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향으로 돌아갔고 어떤 사람은 다시 옛날의 직업으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소식이 들린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저들이 하나님 나라 꿈을 잃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다시 그 나라를 꿈꿀 수 있도록 말씀으로 그들을 권면하는 장면이 있는데, 바로 3절 말씀입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상 속에 흩어진 그 제자들을 다시 모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이제 잠시 내려놨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되살리며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같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디서 어떻게 그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입에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세상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돈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우리가 고백하며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는 첫 번째 교훈이 있다면, 성도 여러분, 집요한 세상 욕망으로부터 우리가 먼저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다는 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그런 가장 중요한 변화가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독인한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참 세상 욕망 내려놓기가 힘들어요. 순간순간 내려놨다가도 다시 찾아오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긴 살아야 되는데, 성령을 한번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욕심이 내 안에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예자가 자꾸 이 세상에 돈을 따라가게 하고 명예를 따라가게 하고 세상이 좋다는 것도 다 쫓아가면서 주님도 쫓아가려니까 가랑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괜찮았을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의 제자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들은 한때 예수님이요 세상의 나라를 정말 뒤집어 놓는 왕으로, 정치적인 왕으로 등극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나라가 되면 누구는 뭐 오른편에 누구는 왼편에 정말 좋은 자리 하나씩 차지하려다가 예수님께 야단 맞았던 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다 풀이 죽어 도망갔다가 부활하시니까 죽음도 극복하신 주님이라면
다시 한번 이 노마도 한번 뒤집어 놓겠네 하는 그런, 아직도 옛날에 가졌던 야단 맞았던 그 과거가 있는데도 다시 그게 불타올랐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절에 어떤 말씀을 하세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예수님이 죽음도 극복하셔서 다시 부활하셨다면 이제 로마 제국까지 물리치는 거 가능하지 않겠네요. 오랫동안 식민지 시대에 로마의 지배에 살았으니까 이런 욕심도 생길만 하겠다는 생각은 해요. 그러나 주님이 가져오는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우선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 세상이 변화되는데 제자들이 그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문득 제자들 마음속에 주님을 따르면서도 갖고 있었던 게 뭐예요? 한 자리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옛날 주님께 물었던 걸 또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앞에 6절에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그동안 가슴에 품고 있던 어떤 또 욕망이 되살아나는 게 들통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7절과 8절에 보면 세상 나라는 아버지의 고난이다. 너 그건 아버지께 맡겨라. 그리고 너희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어서 살면 돼. 주님의 이 말씀은요,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늘을 겨냥하라. 그러면 땅은 덤으로 얻게 될 것이다. 땅을 겨냥하라. 그러면 어느 것도 얻지 못할 것이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내 가슴속에 품고 주님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시는 주님의 그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장소적으로 임하는 나라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있는 그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 사모하고 살아가면 이 세상 나라도 변화되는 건데 자꾸 이 세상에서 한 자리 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그 소망은 있으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살긴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에 그 세상 욕망이 집요하게 남아 있어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담대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돈의 노예가 되고 명예의 노예가 되고 인기의 명예가 되고,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정말 굿뉴스 복된 소식, 그 복음은요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내가 예수 믿고 구원 얻고 그것이 복음이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주님이 다스리는 그 왕성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그게 복음이에요. 한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나라와 민족과 방언에서 열방에서 예수님이 구주로 주인으로 인정받아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그게 복음이에요. 더 큰 복음이에요. 붙들어야 될 복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나라, 천국이 이제 임했고 천국이 가까웠고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왜 우리가 그 나라 따라가지 못하고 아직도 우리 입에서 세상 이야기 나오고 돈 얘기 나오고, 그게 하나님 나라 이야기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정말 우리 세상 욕망 집요하게 우리가 붙들려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이 바로 예수 믿은 우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거절하신 거, 공생애를 시작하면 침례받으시고 시험산에서 사탄이 유혹하던 거, 떡, 명예, 인기, 주님 버린 거, 싫다고 하신 거, 우리도 거절할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고요, 우리 입에서 우리 행동에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려면요, 두 번째로 우리의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딜까요? 우리 예루살렘 어디예요? 여러분, 여기예요. 산호제예요. 북가주예요. 실리콘밸리예요. 여러분이 처한 직장에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데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제자들이 이 음성을 들었던 곳이 어디냐? 감난산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근데 감난산은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고 너희들이 본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 주님이 완성하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다시는 방해가 없는, 사탄의 방해가 없는 그 나라에 이룰 때까지 주님께서 부탁하시고 간 거예요. 제자들 믿고 가는 거예요. 하늘에 승천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 주님 오실 나라를 예비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우리 인생이 쓰임 받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예루살렘. 우리 예루살렘 어디요? 우리예요. 예.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우리가 뭐가 돼요? 주님의 증인되어 살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대부분이라 믿지 않는 사람이 이제 안 보이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보면 예수 믿은 지 3년이 지나면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대부분이라 안 믿는 사람이 안 보인대요. 여러분, 예수 믿은 지 3년 이상 되신 분들 손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너무 자랑스럽게 들지 마시고. 아마 여러분 전도대장자 거의 안 보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눈을 열어 찾고 찾으면, 주님의 마음을 갖고 보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왜요? 추수할 것이 많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 복음을 전하고 추수할 일꾼은 적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3년이 지나니까 이제 살아가는 방식도 다르고 교제권도 다르고 하니까,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거의 없어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목사가 되었으니 저는 오죽하겠어요. 그런데 저도 3명의 전도대장자 써냈어요. 찾으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달, 2월 한 달까지 여러분 동산지기들께 정말 영혼의 눈을 활짝 떠가지고 내 주변에 저분이 예수 믿는 분인지 안 믿는 분인지, 또 교회는 다녔던 분인지 다니고 있는 분인지, 다녔다면 지금은 안 다니면 왜 안 다니는지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서부터? 예루살렘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게 꼭 순서가 아니에요. 동시적 순서가 돼서 예루살렘 다 복음화하고 온 유대 복음화하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화한다. 이게 순차적인 게 아니에요. 동시적 부담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데 선교하시고 전도하시고 멀리도 선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마리아는 어디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가기 싫어했던 그 땅, 어쩌면 우리에게는 북한일 수도 있고요. 우리를 환영해 주지 않는 땅이 사마리아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면 예수의 증인되어 그곳까지 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내 주변에 내가 만나는 사람, 또는 스치고 지나가는 사람, 나의 가게에 들어왔다 나가는 사람, 저분의 영혼이 주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눈을 들어 살펴보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이제 계속 해나가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가르침 세 번째가 뭐냐면 성령의 권능을 받아 증인되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권능이 우리 안에 임해야 우리가 증인으로 담대히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증인되어 사는 것, 바로 복음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가장 첫 번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의 증인되어 살라고 말씀하는데, 이게 증인이요 쉬운 게 아니에요. 증인이라는 원어를 공부해 보면 순교한다라는 의미도 거기 들어있어요. 아주 이거 겁나는 말이에요. 목숨 걸고 때로는 위험한 상황이 있어도 복음을 전한다. 그게 증인이라는 뜻에 있는 거예요. 실제로 초대교회 선배님들은, 역사 속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 순교를 한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 로마가, 제자들이 그렇게 바랬던 이스라엘의 나라가 임하는 거,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복음을 증언하다 보니까 한 500년이 지나다 보니까 마치 로마 제국이 복음의 능력 앞에 스스로 무너져 저 찬란한 비잔틴 시대의 세상이 열리는, 새로운 나라가 열리는 것을 이제 역사 속에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복음이 지금도 동일한 능력을 가진 것이라면 왜 오늘의 세상은 우리는 이런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느냐?
여러분 그렇게 물으신다면 과연 나는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처럼 예수의 증인되어 목숨 걸고 살고 있느냐? 여러분 스스로에게 먼저 물어보셔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증인되어 세상을 바꾸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꿈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펼치기 정말 소망한다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기를 원한다면 본문의 1절 말씀 기억하세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고? 권능을 받고. 우리 권능 받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고 먼저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없었던 거예요. 왜 우리도 전도자의 삶을 살지 못할까? 왜 이렇게 나는 무력할까? 동일한 말씀이에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만 그것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답답한 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원한다고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께 성령을, 권능을 다 나눠주고 싶어요. 성령 다 주고 싶어요. 근데 나도 그걸 사모하고 있어요. 저도 성령의 권능을 사모하고 있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예배해야 될 하나님이고 경배해야 될 하나님이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세요. 그분이 어디서 갔다 어디로 가는지,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의 권능과 주권 가운데 운행하시기 때문에 그저 사모하면서 주여 권능 내려주시옵소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은혜를 부어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어느 때 성령이 부어주실까? 알 수 없어요. 성령님 마음이세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순종하고 받기를 사모하고 권능 있기를 사모하는 피조물이지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잊고 싶습니다. 오늘 그것이 성령의 침례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아니 이제 예수 믿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전도자의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가 정말 내 나라, 세상 나라보다 더 우선이 되려면 구원받은 것 이상으로 성령의 침례를 받고 성령의 권능을 입어야 되는데 그 성령의 침례가 뭘까? 학자들마다 여러 주장이 있는데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누가복음 24장에 오늘 사도행전과 같은 저자가 기록한 그 말씀이 가장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 복음서에 그대로 증거하고 있어요.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47절부터 49절에 누가복음 24장 47절부터 49절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오늘 사도행전 1장에 하신 그 말씀이 똑같네. 예, 바로 그거예요. 그 회개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 성령의 침례가 이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지는 거. 성령 충만하여 그분이 나를 마음껏 주장하실 수 있도록 움직일 수 있도록 내가 내어드릴 수 있도록 주님의 권능을 입는 거, 위로부터 그분의 능력을 입는 거, 이게 성령의 세례고 성령 침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주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데 그럼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저보다는 또 이 일에 기도하시고 앞장서시는 분이 있는데요. 달라스에 보면 그 프레스톤 우드 침례교회라고 하는 그 아주 큰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 한 3, 4년 전에 우리 남침례교 총회장을 하셨는데 이 잭 그레이엄이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입으려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면 3가지 3D가 필요하다. 그래서 미국 이제 스펠링을 통해서
3D를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려면 3D가 필요하다 그래요. 첫 번째가 뭐냐면 desire, 구하라라고 하는 게 성령이 내게 임하길 구하는 거예요. 주여 하늘로부터 능력을 부어주세요. 부어주세요. 두 번째가 뭐예요? deny yourself,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세상 붙들려고 하는 거, 돈, 명예, 인기, 예수님이 거절하신 거 우리도 거절해야 되니. 그래야 성령이 우리 가운데 능력을 입혀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가 depend on daily, 날마다 주님께 의지하시고 성령님께 기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11절까지 읽었는데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는 데 힘쓰니라. 그리고 언제요? 매일같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저들이 모였을 때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불과 같이 임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욕망을 날마다 죽노라, deny yourself. 그리고 성령님을 날마다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권능으로 힘입혀 줄 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선포할 수 있을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만난 이야기로 시작하세요. 세상에 가장 파워풀한 게 남이 예수 믿은 게 아니라 내가 예수 믿은 이야기가 가장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여러분과의 주님과의 비밀이에요. 여러분만이 간직하고 있는 능력의, 다른 사람에게는 어떤 누군가에게는 소망이 되고 격려가 되는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담겨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구세해 주신 걸 믿으세요?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그런 만난 흔적이 있으면요, 그건 다른 사람은 그런 역사가 없어요. 여러분만이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세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건은요, 개인적인 사건이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예수 잘 믿어서 내가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는 사건은 개인적인 사건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다른 사람 예수 믿은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만난 그 이야기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독특한 거고 그거 가장 능력 있는 거예요. 난 이런 예수님을 내가 이래서 만났다고 전하면 누군가의 소망이 되고 누군가에게 능력 있는 증거가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닉슨 대통령 시절에 특별 보좌관을 지냈던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정말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1974년 7월에 그 유명한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인해서 아주 백악관에 있다가 감옥까지 가서 미 연방교도소에 수감이 되는데, 그런데 이분이 거기서 아주 놀라운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는 자신의 변화를 그의 책 백악관에서 감옥까지라고 하는 그 책에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었다. 권력, 위신, 자유, 심지어 나의 정체성마저도 잃어버렸다. 1974년 여름 연방교도소 죄수번호 23226번이었던 나는 흑백 텔레비전의 자그마한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이 나라의 온 국민과 함께 나는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내가 3년 반 동안 성실하게 보필했던 그 대통령이 사임하는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것은 내 인생의 가장 황폐한 경험 중에 하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나는 모든 것을 얻는 것이기에도 했다. 정말로 중요한 모든 것, 즉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얻었다. 내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극적으로 변화되었다. 감옥에서 지루한 날을 보내면서 나는 내 인생의 극적인 변화, 즉 백악관에 있다가 감옥까지 가게 된 상황의 의미를 설명하고자 조금씩 글을 쓰기 시작했다. 거액을 제시하며 정치 회고록을 써달라고 하는 요청도 있었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하신 일을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전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메모지에 극적이기 시작했고 그것이 훗날 이 책이 되었다. 당시 나는 기독교 출판업계가 존재하는지조차도 몰랐다. 내가 아는 것은 단지 사람들에게
반드시 알려야만 하는 이야기, 다른 사람에게 희망과 격려를 줄 수도 있는 이야기가 내게 있다는 것뿐이었다. 성도 여러분, 단지 사람들에게 반드시 알려야만 하는 이야기, 다른 사람에게 희망과 격려를 줄 수 있는 이야기가 내게 있다는 것뿐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난 경험이 있다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겐 다른 어떤 누군가에게 희망과 격려가 될 이야기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제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